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입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암이라는 병과 또 인생의 고민을 복음으로 한꺼번에 해결받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당연히 피아노에 관련된 일들만 했었어요.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피아노가 아닌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을 주변에서 자꾸 부탁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다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연주 활동과 피아노 레슨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일까지 병행하면서 저는 일에 끌려가듯 30대를 보냈어요. 저는 항상 무엇보다도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위한 일에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사람들한테 자꾸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왜 다들 하나같이 자기가 아쉬워서 매달려 놓고 도와주고 나면 자꾸 배신을 할까?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 거지? 세상에서 내 능력을 더 펼쳐 보이고 싶은데 왜 집에서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몰아세울까?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더 따와야 하지 않을까? 순서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물음표들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30대를 보내는 동안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대에 우연히 알게 된 언니인데 10년 전쯤 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제대로 당했는데도 신기하게 제가 평상시에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제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알고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 제 마음을 노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인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제가 만나왔던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위선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착하고 또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의 전화가 항상 반가웠고 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목록 1순위가 무조건 친구들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가 각별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경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만에 잠시 들어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광주까지 갔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또 친구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 엄마가 전화하셔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조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연속 2주를 광주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였지만 어른 말씀인지라 두말 않고 주말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구 엄마가 저 몰래 병원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통사정하셔서 할 수 없이 병원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옆에서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뒤로 하고 일단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면서 운전만 했는데 2시간쯤 지났을 무렵 머릿속에 문득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정말 급할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크라고 여겼던 그 언니의 절묘한 타이밍의 연락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난생 처음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일단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단 친구들하고 그 언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대학병원에 특진으로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빠르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제 상태는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이 생겼고 임파선으로도 전이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의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폐에도 암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도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방암 분야에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암의 크기도 컸지만 여러 곳으로 전이된 암 때문에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때 뼛속으로 전이된 암은 항암 치료로도 없애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강한 약으로 6차까지 일단 12개의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1차 주사를 맞은 후에 막상 맞아보니까요. 말로만 들었던 항암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더라고요. 주사 맞은 지 정확하게 21일째 되는 날 하루 만에 머리카락은 몽땅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외에도 주사 쇼크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몹시 괴로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비참했습니다. 너무 독이 약해서 혈관은 이미 다 상하고 겨우 2차 항암 때 마음이 완전히 꺾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항암주사는 맞은 후 2주가 넘어가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순식간에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복음 전했던 언니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저를 만나러 와주었어요. 덕분에 집에만 갇혀 있다가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또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할 수 없어서 받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정말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3차 항암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두렵더라고요. 왠지 하나님께서 언니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언니에게 증상들 몇 가지에 대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일요일 오전 중에 휴대폰으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친척들에게조차 제 병을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1,500명쯤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 병을 알렸다는 사실에 순간 너무 원망스러웠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언니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한참을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저를 위해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3차 항암 이후로 저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언니가 저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4차 항암 직후에는 교인들도 함께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 그 교인들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항암 부작용이 더 이상 없는 제 몸의 변화와 또 하나님에 대해 밤을 새고 교제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교회까지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찬양과 기도는 너무 길고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너무 시끄럽고 또 성도들은 뒤통수조차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눈을 뜨자마자 왠지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고속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괜히 무료해서
가방을 뒤적거려 보았는데 마침 전날 받은 교회 책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읽어가다 제3과 복음편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죄를 짓고 마귀가 되어 이 땅에 쫓겨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고 마귀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었는데요. 읽는 도중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당연한 사실들을 모르고 살았지? 순간 제가 그동안 손해를 보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병에 걸린 나를 위해 친구가 매일 넣어주던 말씀 문자가 마음을 울렸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중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차올랐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에 드디어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성도들의 뒤통수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여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 설교에 나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하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그 간단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돌이켜보니 스스로도 복음을 듣는 것을 지나치게 싫어했었다는 것. 그리고 실은 나는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아픈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 순간에 모두 다 깨달았어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었을 텐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나를 돌이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눈물부터 나던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항암 중이었지만 매일 춘천을 오가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외의 날에는 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 레슨하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매일 성경책을 읽고 연애하듯 예수님과 교제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 염려를 맡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던 저에게 이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병원에서 항암 3차까지의 결과를 알려주었는데요. 독한 약에도 불구하고 암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며 실망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그날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옷가지를 정리하고 가입했던 인터넷 사이트들을 탈퇴하는 등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손으로 사진도 없애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내보니까 지금 현재 좀 머리카락도 몽땅 빠지고 새까맣고 또 퉁퉁 부은 현재 제 모습과는 달리 생기 넘치는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막상 사진을 찍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사진은 나중에 정리하자 하고 잠시 미뤄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영원히 살았다고 너무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는데요. 그 기분은 해외여행 떠나기 전날 밤이라던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은 그런 기쁜 설레임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소중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제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곧
제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중에 그들의 기도가 아닌 수년간 연락을 끊었던 아는 동생들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날 밤부터 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나 보다 했고 무조건 그들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는 오로지 남은 시간 복음만 향해 나가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20일이 흐른 후에 6차까지의 최종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뼈와 폐로 전이된 암들이 모두 없어졌다며 당장 수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항암으로도 뼈에 있는 암은 없애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죽음을 그렇게 기쁘게 준비했는데 고작 가슴을 잘라낸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웠어요. 당장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수술 날짜를 미루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어요. 감사하게도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제게는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후에 선생님께서 막상 열어보니 암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있었지만 너무나도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방사선이나 추가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치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 몸에서는 더 이상 암덩어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술한 쪽 팔은 조금 불편하고 제 가슴엔 커다란 흉터가 남았는데요. 제게 이 흉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최고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은 제가 암에 걸려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암덩어리로 뒤덮인 제 몸보다 더 병든 제 영혼이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서보았더니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도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이 끊어졌고 예수님과 천국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면서 머릿속에 늘어만 가던 물음표들이 드디어 하나의 느낌표로 정리되었어요. 급할 때만 찾는 존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실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의 부활을 통해 어둠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과거에 저는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불편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나 상황이 아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 사명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몰랐을 때는 이 세상 욕심을 쫓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었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지금은 예수님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뜻하지 않게 소중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 결코 인생의 정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흥회와 각종 기도회도 다 참석하면서 안수기도도 많이 받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교회 반주와 봉사로 교회 생활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각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나 일을 차측 같은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 학생연합회가 활발히 활동하던 때였는데요. 저도 그 지역 학생들과 연합해서 주말마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일 뿐이었어요. 제 삶은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독서실을 끊어놓고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에 바빴고 점점 교회는 가끔씩 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친구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술에 잔뜩 취해서라도 제 속을 한 번 다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맥주, 소주, 막걸리 이렇게 3가지를 사다 놓고 다 마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취하진 않고 어지럽기만 하면서 정신은 더 말똥말똥한 거예요. 제가 술이 좀 센가 봐요. 고3 때는 학력고사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여간빵을 잡아서 100일주를 마셨는데요. 그 친구들은 바로 교회 학생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저는 오빠의 권유로 춘천에 있는 대학에 간호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춘천에 오게 되면서 오빠가 다니는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빠와 같은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빠는 대학에 가면서부터 너무 신앙에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도 산다고 하고 그런데 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오빠와 같은 교회는 다니지 않으리라. 절대로 교회 기숙사에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저는 오빠를 빼내서 같이 자취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 합격 발표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놀아서 성적이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춘천의 4년제 대학에는 떨어지고 전문대 간호과에 지원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제가 떨어질 것 같다고 그냥 동네에 있는 전문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는 친구들이랑 매일 똥대라고 부르던 학교인데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는 오기로 그냥 춘천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떨어진다고 원서도 안 써주신다고 했던 그 학교에 제가 수석으로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그때 아빠는 합격 기사가 난 신문을 다 오려서 스크랩해 놓으시고 온 집안이 난리였어요. 그런데요, 합격 전화를 받은 저는 기절했습니다. 진짜 기절한 거예요.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긴장해서 늦잠을 자다가 전화 벨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그대로 쓰러졌어요. 잠시 후에 깨어난 저를 보신 엄마의 첫마디는 너 교회 기숙사로 들어가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도 가보았는데요. 빈혈도 없고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대 때리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절대 수석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저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간호과 선배 언니가 우리 학교 역사 이래로 춘천의 4년제 대학에서 떨어진 애가 수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학교의 수준이 떨어진 것을 내심 걱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서 기쁘게 춘천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에 입사하면서 외과 중환자실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린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중환자실은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TV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장면들이 제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신경외과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누는데요. 보통 C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D와 E는 소생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D는 꼬집었을 때 반응이 조금 있을까 말까 한 상태이고요. E는 완전 코마로 꼬집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동공도 다 열려 있어요. 보통 이런 상태는 인공호흡기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는 신경외과 환자들은 거의 D와 E의 상태였어요. 환자복은 하나도 입지 않고 소변은 소변줄을 통해서 나오고 음식은 콧줄을 통해서 넣어주고 환자들이 인공호흡기를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긴 했지만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가득 누워있는데 그 가운데서 간호사들은 웃고 떠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점점 그런 상황에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간호사 세계는 군대 체계와 같아요. 물론 생명을 다투는 곳이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만 여자들은 서열이 아주 무섭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기루 혼내주는 것을 태운다고 표현하는데요. 속을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방근무 내내 한 선배 간호사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태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근무하던 중에 그냥 집으로 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날 더 무섭게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보다도 제가 혼나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드세고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는 간호사들도 응급 상황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날에는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며 뒤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한 50대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한 분이 계셨어요. 수술도 했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을 살리고 싶으셔서 침을 좀 놔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의료진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아주머니는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근무하던 그날 밤에 결국 혈압과 맥박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서 사망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분이 동의를 하시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신 거예요. 환자의 심장은 이미 멈췄는데 사망 선언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술을 마시고 중환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난동을 부렸어요. 너희가 침을 놔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며 벽을 치고 때리고 문을 발로 차고 부수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너무 무서워서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새벽 5시쯤에 보호자분이 오시더니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벌었겠니? 인생이 이런 거냐고 한참을 우시다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옮겨 가셨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의 담당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힘든 밤근무를 마치고 아침 8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같이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허무한 마음을 달랜다고 다들 모여서 닭갈비집으로 갔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보호자의 통곡 소리가 제 마음에 그대로 박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이런 거냐고. 네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벌었겠냐고 울부짖던 50대 아저씨의 목소리가 계속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인생이 이런 건가?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람은 모두 죽는데 천국과 지옥, 하나님,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만약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나 허무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 자는 천국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에게는 전혀 천국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이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알겠는데 또 모르겠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의 20대는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몸부림으로 모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만 느껴졌고 저에게는 기쁠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환자실에서 또 한 번의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환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병원 측에서 임의로 시신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날도 한 환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보호자들은 사망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격리실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시체를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다가 결국 3일 후에 옮겨갔는데요. 그때 이미 시체는 썩어가고 있었고 구더기가 나온 거예요. 그 시체를 옮겨가는 잠깐의 순간에도 썩은 냄새가 격리실과 온 복도에 다 퍼졌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체의 썩는 냄새를 맡게 되었는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 이거 하나로 충분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문득 3일이 지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온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해 보니 부활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무감각했더라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3일이 지난 시체는 다 썩고 문드러져서 구더기까지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가 간호사라서 피검사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뽑아놓은 피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피와 물로 분리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건데 다시 살아나셨다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표적이었어요. 아, 부활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저는 그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이 성경이 다 진짜구나.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였어요. 저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부어졌어요. 그토록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천국에 쌓고 싶은 소망이 생겼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가장 후회되고 안타까웠던 것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때 그 환자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지금은 천국에 있을 텐데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의 육체만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명이라고 하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제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의 모든 삶을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것에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작은 교회를 맡겨주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중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한 지체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얼굴만 알던 지체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지체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그 지체의 집에 무작정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온 적도 참 많았어요. 그냥 그 지체가 잘 있고 별 문제 없이 교회에 잘 나오면 그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 지체와 함께한 시간이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저는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시간이 될 때마다 노방전도를 나가곤 하는데요. 하루는 유난히 날씨가 좋고 파란 하늘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가을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 한 장에 담고 이런 글과 함께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과 단풍으로 물든 예쁜 거리를 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글과 사진을 보고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너의 기쁨이 느껴진다고. 너의 여유로운 마음이 정말 부럽다고. 나는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결국 저는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생사로 오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었어요. 사람은 모두 죽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둡고 황무했던 제 인생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를 살리는 간호사일 뿐 아니라 부활을 선포하여 영혼까지 살리는 간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